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태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인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신랑이 군인이다 보니까 약간 그 해군 호텔에서 약간 군대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도단이라고 해서 칼을 든 그 군인들이 멋있게 정복을 입고 입장하는 신랑 신부를 지켜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 또 퇴장할 때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멋진 그러한 결혼식을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요, 쭉 지켜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자꾸 울더라고요. 신부는 결혼식 때 우는 것을 제가 종종 보는데 신랑은 참 잘 안 우는데 신랑이 웬일인지 자꾸 울어요. 그래서 왜 울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랑 신부가 5년 전에 결혼식을 계획했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그때 막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하고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일들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식을 계획했던 날로부터 5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 많이 좀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고 또 감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5년 동안 미루었던 결혼을 드디어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 그래서 정말 슬퍼서 울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 나름대로 들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하기로 다 준비했다가 결혼을 못하면서 연기하고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잘 참고 이제 견디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또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저는 오늘 저분들이 올 줄도 모르고 제가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 여기 지금 앞에 강대상에 5개의 초가 있는데 촛불 3개가 들어왔어요. 강림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이제 보라색, 짙은 보라색의 다음 주일날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불에, 이제 빨간색 초에 성탄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촛불 하나하나가 밝혀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태도로 첫 번째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쓴 성경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강림, 주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인내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내하라. 그래서 제가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잘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었고 또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핍박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면서 농부의 농사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은 이제 비가 와야만 이제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무렵에 10월달, 11월달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 때문에 이제 이 뿌린 씨에서 싹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 이제 3, 4월 달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도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가을녘에는 이른 비가 내려서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늦은 비가 내려서 또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제 곡식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도 자주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라든지 이런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그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려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또 비가 내려야 되니까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얼마나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던 그 농부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농부의 인내를 배워서 주님의 강림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한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사람이요 더 영그러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 고생이 그냥 단지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을 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더 단련되어지고 성장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 정말 성경에서 가장 힘겨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찾으라면 아마 욥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욥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는데 모든 많았던 재산을 다 한순간에 잃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죽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심각한 그러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욥은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인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내를 인정하시면서 갑절로 복을 주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잘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이 부단히 애를 썼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됐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핍박도 아닌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참고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핍박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핍박의 시대에는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아서 너무 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믿으면은 그냥 두지 않고 괴롭게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가 좋아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태도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그 같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지 않으셨어요. 자꾸만 예수님이 더디게 온다,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좀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는데,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광야로 행진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는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던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하는 거를 지켜보면 됐고 모세가 하는 걸 도와주면 됐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를 행진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어떤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그걸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가 붙들고 살아가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이 그래서 결국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겠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19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데 그 내용 중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죄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어떠한 마귀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면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어떠한 그러한 죄도 우리가 막아내고 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경 일독이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올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일독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일독 거의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일독이 아니라 더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두 번째 이 대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할 텐데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더 재미있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에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태도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고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이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진짜 가까이 오셨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으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들이 괜히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그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10명의 그 보고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겠다. 왜 우리를 또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또 죽게 하려고 하느냐?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성들이 견고하고 그 가나안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크고 튼튼한데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가나안 안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세요. 어떻게 심판을 내리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들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2년째 가나안 정탐을 했으니까 그들이 40년까지는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망하지 않아서 심판을 피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으시고 또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신 자기 중심적인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잘 바꾸질 못하셔서 아내하고 자주 다투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만 말다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도저히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라도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기질과 성격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아내와 다투고 부부싸움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하고 또 된당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가 집을 나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6달, 6개월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아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아내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 남자분이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본인이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내를 돌려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게 안 돌아올 경우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내를 찾아가서 친정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든지 뭔가 본인의 달라진 모습이 표현되고 보여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내 일이 뭔가 잘 안 될 때, 좀 사업이 잘 안 될 때, 뭔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뭔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은근히 우리 안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처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경의 진리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되어지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그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